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가장 효율적인 길, 가장 설득력이 있는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선택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셨기 때문인데, 십자가는 고대 로마 사회 속에서는 패배의 자리이고 수치의 상징이고 말조차 꺼내기 꺼려지는 그런 처형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선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과 혼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복음의 기초, 복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룹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 그리고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사고에 가장 중심되는 뼈대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아집과 편견을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 인간의 지혜가 무력화된다는 것, 유대인도 헬라인도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기 확신을 산산이 부수는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못난 자아와 고집과 편견이 부서지고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자가 헬라어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투 스타우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타우루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대한 생각, 십자가의 신학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단순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은 그냥 어떤 정보의 수집, 성경의 해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하시고 위로와 능력과 새 힘을, 고침을,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치는 놀라운 사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다, 이런 틸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의 부족한 것들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십자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보완하시지 않고 온전히 무너뜨리시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19절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조금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구원의 사다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사다리를 부수심으로 은혜만이 길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의 지혜, 십자가는 이것을 다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결국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안 되는 거, 안 받아들여지는 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기적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듣고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무슨 말주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용이 더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에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22절에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표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세상이 메시아가 오셔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정의구현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참된 지도자, 진정한 왕이신 지도자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승리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씩 내무장관, 국방부 장관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헬라인에게는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 이 소피아, 필로소피라고 철학이라고 할 때 소피아, 필로스,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지혜를 필로스, 사랑함, 이것이 철학이라고 그 어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수사학적으로 뭔가 멋있는 말들, 앞뒤가 맞는 말들,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능하고 수납이 가능한,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끄덕끄덕 맞아, 합리적으로 그게 맞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의 종교성과 헬라인의 이성을 동시에 거스르고 부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이들에게는 이게 한없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새롭게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전통, 그런 지혜, 이런 것으로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수납이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열매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데올로기아 크루시스라고 십자가 신학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로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공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 죄인을 구원하시되 인간의 지혜나 자랑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면서 동화 작가, 유아 스페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를 썼던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영어 본문 제목은 He chose the na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못들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못을 선택하셨나? 못이 예수님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못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우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처럼 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는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좀 인용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어짐,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일이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한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공의로우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전체적인 그런 신학 쪽에서 보면 십자가의 선택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형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움이죠. 그런데 동시에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죄를 지었으니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재물이 죽어야 되겠는데, 세상에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 대속의 재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찾고 찾다가 하나님이 죄 없는 재물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밖에는 죄 없으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공의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지어야 할 십자가에 당신이 매달리시는 제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의와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하나님이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십자가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궁금한 질문들이 참 많죠.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죽을 텐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과연 맞는 길입니까? 십자가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으나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제거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믿었다고 고난이 환난이 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버림의 증거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재해석해서 십자가가 희생의 상징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에게 온 것처럼 내가 오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의미에 충족하는 완성적인 교회들을 세상에서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우뚝 세워져 있으나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실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내일도 또 임시노회가 있는데 결국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어떤 교회 문제 때문에 제가 기소위원이 되고 총회에서, 충현교회에서 하는 총회에서도 제 이름이 막 화면에 막 나오고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재판국에 우리 교회 장로님과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사실 노예 안에 목사님이 몇 명 안 되니까 또 지금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을 제가 맡아야 되는 상황이 또 왔어요. 다른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서 한사코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으니, 목사님 중에 또 어떤 이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 중에, 그리고 임원 중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절할 방법이. 근데 그 교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심각해요. 목회자도 문제고 성도들도 문제고 어떻게 저렇게 완악해질 수가 있을까? 그 진위를 알 길이 없고 누가 더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알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언어에는, 그분들이 써올린 고소장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교회일까요? 십자가는 강한 사람을 만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을 때, 바로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를 구원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너의 약함 괜찮아, 너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능력이야. 너가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 지점에 내가 일하고 있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죠. 라틴어에 사크름 파케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크름 파케레라는 말은 그냥 대표적인 번역으로는 희생입니다. 희생. 번역할 때 희생. 세이크리라는 말이 희생이라는 말, 사크rum에서 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거룩함을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우 희생 나 힘들어. 그러나 바로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지 지고 싶지 않잖아요. 지는 것이 패배고 또 당하는 것이 고난이며,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핍박을 좋아하고 아프고 병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함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애매히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하죠. 속상합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 이것은 비단 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앞주머니나 뒷주머니, 혹시 지갑 어딘가에 십자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보세요. 뒤지다가 십자가가 없네. 내 삶에 십자가가 없네. 나의 말에도 십자가가 없고 나의 노래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책상 서랍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성도고,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관습으로 거리껴 했고 우리의 지혜와 상식에 안 맞는다고 슬쩍 버린 건 아닌가요? 오직 은혜, 오직 사랑,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봉사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예요. 십자가 없는 기도는 공허한 넋두리죠.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야구장이나 농구장에 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순간순간마다 찬송처럼 부르는 거 보세요. 율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열이 우리보다 뛰어나죠. 운동 경기 내내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힘을 주시나요? 찬양하다가 막 옆구리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되며 십자가가 듀나미스 데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한 주간의 거룩한 삶의 여정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을 그리고 한 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